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고요. 먼저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죽은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며 염려하지 말라.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은 궁금할 게 없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 또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예요. 자, 이 맞이하는 형식은 어떨 것 같아요? 왕의 오심을 이 영접하는 그 형태는 도열의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런 도열의 형태잖아요. 그렇게 왕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로 맞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빰빠라 빰빠 빰빠밤 뭐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도 울리겠죠. 그런데 이 소리와 함께 불순종해온 자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호령 소리도 온 천하에 울려 퍼질 거예요. 이 소리는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아마 굉장히 큰 소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종말이 왔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모두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나 머릿속에는 한 가지만 생각나겠죠. 그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제 세상 종말임을 다 알아요. 순식간에.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만 할까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찍어보세요.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발표를 못하고, 왜 발표를 안 했냐 그러면 혼날까 봐요. 에?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적극성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틀리더라도 그 틀린 것이 이래서 틀렸구나 배우고 또 발표. 그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다 알아. 이 굉장한 굉음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도 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났어. 이제 구원과 심판으로 갈려. 모든 사람이. 그때 모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때는 조금 더 구체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는
피부 앞에 바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예전에 모호했는데 그때는 좀 더 명확해지겠죠. 나는 믿는 자였는가 믿지 않는 자였는가. 이것도 모호하죠.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그때도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그때도 막 모호할까요? 그때도 모르겠어.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 난 심판받을 것 같아. 이럴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받을지 안 받을지 알고. 자,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죠. 믿는 자는 뭐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를 조금 더 누가 풀어 쓸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 믿는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풀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돼요. 나는 과연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 그때는 그 생각만 날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걸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모두가 그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온 자로 판명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때 구원을 받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왔느냐,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한 자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때를 준비한 자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때 가면 어떡하지? 몰라. 나 지금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지금 충실할래. 이렇게 산 자가 과연 갑작스럽게 오는 그 구원과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도 매일매일을 고민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충실한 삶인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자,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면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살면 내가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요, 충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명에 내가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충분히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충실하고 순종적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믿지 않아서예요? 이런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말씀 믿지 않아서이겠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속이는 마음이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약간 이런 마음 같아요. 어찌저찌 되겠지.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어찌 봐주시겠지. 이제 그런 게 사랑의 하나님, 뭐 용서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리는 거죠.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때요? 이 말씀을 믿는데 자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야.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건 믿어.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게 믿는 걸까요? 아닐까요? 안 믿는 거죠. 이제 아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뭐냐면 이혼을 당했어, 여자가. 근데 애가 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 수 없어. 왜? 애 키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죠?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그죠? 일하면서 애 돌보는 것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충실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면? 그쵸? 그러니까 5만 가지가 공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 수 없을 만한 많은 합리화하는 이유가요, 거기에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의 이 속임수, 또 능력, 이게 엄청나게 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인 거지, 아무리 자신과 상황을 탓해봐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임을 다 아시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요, 그 누구도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과연 너는 왜 알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허용이 되는 것은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복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여야 하고요. 그것이 충실하게 믿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목적은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제 구원시켜줘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 구원시켜 주실지는 일단은 뭐 알고 싶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굳이 알려고 하네.
예수님 뭐 굳이 알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뭐 굳이 알려고 했어요? 굳이 알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때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그런 막 궁금증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언제 뭐 예수님 오시 이딴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를 알려는 이유가 오시기 직전에 충실하게 행하려는 의도이면 그는 충실한 자가 아닌 거죠. 예. 이게 이런 데니까요. 충실한 자는요, 하루라도 빨리 충실하고 싶어. 그럴까요, 아닐까요? 예? 근데 충실하지 않은 자는 최대한 충실을 늦추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이따가요. 이게 무슨 성실하고 뭐 충성되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충실한 자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언제까지 고통스러울지를 알려는 것은요, 예, 그것은요, 고통이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해서 고통의 끝만을 알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왜 주어지고 왜 참아야 되는지 아세요? 고통이 왜 기쁨을 주는지 아세요? 모든 고통이 참아내면 다 좋아지나요? 기쁨이 되나요? 어때요? 모든 고통이 참아내기만 하면 다 상황이 좋아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나요? 어때요? 일, 2만 해보세요. 1, 2. 그렇다, 아니다. 아니죠.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루어가는 기간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고통의 끝만을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끝나면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만 이 고통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고통만을 끝내려 그래.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한 사람의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자기가 아직 이 고통이 더 있어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고통을 끝내려 할까요? 고통을 끝내는 거에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통을 끝내려면 이 고통의 끝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걸 이룰 때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놀이를 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크게 기쁨이 되지 않는데도 비생산적인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놀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도 놀아서 이제 놀아봐야 기쁨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놀거든요. 빈둥빈둥 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놀아봤자 큰 기쁨이 없어. 즐겁지도 않아. 근데 굳이 논다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뭘 피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기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뭘 피하려는 것 같아요? 뭘 피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 단어 몇 개 쓰지도 않았어. 자,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려고, 않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놀이나 게으름이 그렇게 즐겁진 않아. 근데 굳이 그걸 계속해. 게으름 피고. 그러면 이게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 몇 개 쓰지도 않았어. 그렇죠. 에?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쉬운 것 같죠?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 못하면. 미치겠지.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 무슨 상태라 그러죠? 이 반수면 상태를? 베타파가 나온 상태인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수업 들을 때도 자꾸 이게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야 베타파인가 알파파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감마파인가 안 나와. 근데 이 맹한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팍 흘러가는 거야. 외계어지 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머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들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깨어 있어서 들어야 돼요. 자꾸 자면서 듣지 말고.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사는 게 더 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쁘려고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취하려고 막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막 굳이 이루려고 막 굳이 막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고통을 견디죠. 그것도 이제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될 거라는 어떤 기쁨이, 그죠? 성취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이루고자 하는 수고를 의미하죠. 아, 그냥 고통스러워. 아, 고통 빨리 끝나면 좋겠어. 이거는 고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들은요, 고통만을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고통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고통 빨리 끝냈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냥 고통만 참아낸다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오래 하는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그 성과와 얻는 기쁨의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크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하는, 이게 지금 짧은 기간에 노력해서 짧은 기간에 얻어지는 거는 작죠? 성과가 크기가. 그런 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뭐 소확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 노력해서 하루 얻고, 이게 이제 작은 성취잖아요. 작은 기쁨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기쁨이 뭐가 있어요? 시간을 더 들이고, 그죠? 노력을 더 들이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살 빼기 이런 거 있죠. 몇 개월 걸려요, 그런 거. 저도 뭐 많이 해봤지만 최소 3개월에서 뭐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기쁨이 어때요? 그 인생이 바뀌죠. 네. 시집 장가 못 가던 사람이 가기도 하고, 그죠? 그 기쁨이 어때요? 상당하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쁨. 못난 사람 애날. 이 중간 이게, 그 애 못 낳는 사람이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거. 이제 완전히 늘려봐요. 최고의 기쁨, 인생에. 어느 동안 노력하는 게 되겠어요? 어느 동안에? 깨우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일. 그 일을 하면 그 기쁨과 그 성과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모두 바치는 거야. 그게 엄청난 기쁨을 줘요. 근데 그거에 못한 어떤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어때요? 한 60세까지. 길면 70세까지. 노력하고 그 성과물로 어떤 자기의 자랑스러움과 프라이드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기쁨의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60세까지 누구보다 충실하게 살았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자기 개발도 소리하죠. 그 사람들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크기가 제법 크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고 그리고 나선 뚝 끊겨.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크게 보는 기쁨이지만 믿는 자들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죽기까지 오직 복음에 충실하게 사는 삶. 이 삶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과와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길게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일조해야 끝이 오고 그 성과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과.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고통스러운 삶을 참아내면 정말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끝에 대한 징조를 보고 예상할 수 있겠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테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언제쯤 될 것인가도 좀 알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되죠.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뭐 이런 개념도 맞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에 나온 표현처럼 또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지키는 뭐 이런 개념도 맞죠. 맞는데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그냥 빛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능동적인 그런 개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생각해보면요. 직업 소명설 같은 것으로 저를 비난하고 공격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서빙하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태어났다. 그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리는 일. 이 일이야말로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고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일과는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어때요? 이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말하자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당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알아. 그리고 알려. 이거하고 다른 일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개념이거든요.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이거하고 내가 식당에서 사람들 서빙하면서 사람들 짜증내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줘. 이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저의 직업 소명사를 깨는 얘기에 사람들이 다 마치 내가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몰아내고 이단화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알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많은 자들을 향한?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어때요? 1번, 2번. 있다, 없다. 1번, 2번. 1번, 2번. 아네. 아는데 답을 안 하는 거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안 알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6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살고 서로 법을 세운 일을 너희가 한 것 같아. 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좀 전에 설명해 한 것과 같이. 자, 저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를 위해서 저는 사법고시를 포기한 것과 또 컨설팅을 40대에 늦지막히 시작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제가 좀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1번, 2번.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1번, 2번.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1번, 2번. 예. 빨리 말을, 빨리. 안 하는 것 같죠? 봐도. 내가 뭐 판검사, 변호사 안 돼도 전혀 너는, 왜? 그 시간에 성경 연구했으니까. 너무 잘한 판단이지.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음에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학문,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허황된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앉았겠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철학 교수 말처럼 허무하다, 말장난 같다. 지가 가르치면서도 교수가 됐으면서도.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게. 밤에 속한 자들이라 하면요, 그 안에 빛이 없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빛이 없으니까 빛을 비출 수가 없죠. 낮에 속한 자들이라 하면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의 소망을 복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믿음, 사랑 이거 다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구원의 소망을 복음으로 노래하겠죠.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해야 맞는 게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를 구원시킨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세우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이 말인즉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세우라고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셨고 바울이 뭘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웠죠,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웠어요. 바울이 디모데도 세우고 뭐 신라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세웠어. 그러면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도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 일행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세우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이자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내용은 왜 제가 이 내용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이자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말한 거죠? 이 내용을 왜 말했을까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해야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한 거죠? 예, 덕을 세우다. 11절에 오이코도메오, 이게 집을 세우다, 짓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무작정 듣지 마시고 본문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는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보고 지금 교회 세우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그럼 세우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말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어요. 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나만큼만 하라. 이게 나를 본받으라가 이 말이에요. 나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물론 크고 있는 사람은 다 큰 후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만큼만 해라. 근데 제가 보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쓰러지더라고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이 볼 때는 이거 저 간사가 됐는데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얘네들도 쓰러지더라고. 아직 비기너예요, 비기너. 1년차, 2년차, 3년차. 비기너예요, 비기너.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정말 나만큼 해라. 나만큼 하고 나만큼 돼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도 진짜 그 정도 되고 말해야죠. 근데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런 사람들이 나만큼 하세요. 이거는 걔가 이제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해요. 저만큼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확고하게 행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행해야 돼요. 모호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서 확고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야 입장이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몰아 넣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정도가 돼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제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정말 내 정도는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이 정도가 돼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이렇게 퍽퍽 쓰러지는 걸 보니까 결혼할 때 주로 쓰러지더라고요. 여자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여자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덜 고통스러운 쪽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됐다 싶을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실은? 거기서는 못 나올 정도, 어느 정도 상대, 제가 몇 번 얘기한 거긴 해요. 이 개념이.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한 삶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꺾지 않는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딱 그 상태가 돼야 이게 변경을 안 해요, 메시지를. 그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메시지를 변경할 것 같아요? 또는 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사역을. 어느 정도면. 남의 교회 가잖아요. 메시지를 시원스럽게 못해요. 그럼 낮추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사역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 걸고 이룬 공동체가 없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는 내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에 내가 한 메시지가 자기 부인의 메시지였어. 그럼 말씀을 변화시킬 수 없죠. 꺾을 수 없죠. 해왔던 게 있는데. 게다가 내가 일군 단체가 있는데 포기하면 내가 평생 이렇게 한 게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야 객관적으로 요거면 이제 사역도 안 하지 않고 메시지도 꺾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객관화가 되는 거 아셨죠?
남의 사역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뭐 이룬 공동체도 아닌데 뭐. 그렇죠. 이룬 것도 없는데 뭐.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 저기서 이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갈 길이. 그럼 재림이 뭐 아직 뭐 멀어가지고, 그죠? 또 아직 뭐, 아직 젊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느긋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 끝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 끝나요. 치료기 하나 갖다 놓을까요? 저도 이게 몸이 아프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치료기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금방이 인생. 제발, 빨리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가 빨리 되셔야지, 이제나 저제나 그냥 고통스러운 거 싫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 연구 안 하고, 그죠? 고통스러운 거 안 하려고 그냥 사는 듯이 그러지 마시고,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고통을 오랫동안 참아내고 그 능력을 키워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인생 훅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과연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 불성실한 삶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과연 내 안에 빛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구별된 자들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추석이 이제 뭐 캄보디아도 가고, 또 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4박 5일 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견해를 구해요. 지금은 월요일 날 하루 정도 어디 좀 쌈박한데 갔다 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주일 저녁에 떠나가지고 월요일 와도 되는데, 워낙에 명절 때는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하루 어디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좀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셔가지고 다 함께 쌈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뭐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뭐 저는 어디 뭐 봉사활동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저기 섬 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뭐 변액인가? 하여튼 뭐 있잖아요. 농사하는 분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추석이라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보통 추석 때는 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월요일 정도 또는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는 코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원래 좀 자전거 좀 투어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생각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걸 채택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으로 영생하는 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 그것으로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고 또한 충성되게 하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